오늘 제목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43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실적인 내용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데, 특히 지금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불신자를 만나면서 또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많은 분들 만나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제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많은 분이 있는데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취미생활이고 그냥 가주는 거지 반드시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너무나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요 교회로 하지 않고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사장님이 선생님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요 들어보면 일단 인정합니다. 그 예수 믿어야겠다고. 할렐루야. 오늘 예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는 가운데 신혼여행을 남자 두 분이서 가는 거 보셨습니까? 신혼여행, 남자 두 분이 가는 신혼여행 본 적 없으시죠? 저도 본 적 없는데 어제 봤어요. 제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어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장가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바쁘다 보니까 미안하다, 내가 결혼식 참석할 수 없으니까 축하한다 미리 전화했는데 어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오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 결혼할 신부가 새벽 5시 40분에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신부가 없어졌어. 영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12시 지나고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는 가운데 일단 결혼식 식장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식장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식장에는 제가 한 친구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몇 군데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식장 앞에서 혼자 고개를 부수기고 앉아 있어요. 멀리서 그 친구를 보고요 걸어갔죠. 가자마자 뒤통수를 쳐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슬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슬플 수밖에 없죠. 뭐라고 그 친구의 위로얘기했습니까? 위로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슬픔을 마음으로 붙잡아야겠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냐? 이 사건과 문제 앞에 네 마음을 점검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모든 것 마무리하고 야 같이 가 밥이나 먹어야겠지. 밥 보니까 식권을 한 100장 갖고 있어요. 제 미래 아들라면 우리 성도님을 싹 모시고 한 100분 모시고 가고 거기 다 식사 대접할 수 있었는데 한 끼에 7만 원이에요. 7만 원. 좋은 데죠. 좋더라고요. 다 즉석에서 거의 하는 음식이라. 그래서 일단 끝나고 데리고 와서 야, 밥 먹자 했는데 3그릇 먹더라고요. 배가 고팠는지 밥 먹고 이제 부천까지 태워다 주고 이제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같이 갔던 목사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한테 네 친구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러다가 그 친구 자살하면 안 된다. 너무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너무 성격이 착해요. 너무 순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놔두면 안 되니까 같이 둘이서 신혼여행 가라. 그래서 두 분이서 지금 제주도 신혼여행 가셨어요. 웃기시죠? 근데 슬프죠? 전 너무 슬픈데 웃겨요. 그 어제 저녁에 11시 전화했어요. 신혼여행 잘 도착했냐고. 너무 웃긴데 너무 슬퍼요 지금.
근데 웃으면서 얘기해요. 제가 왜? 웃기면서 슬퍼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친구에게 주셨을까? 선교사입니다. 일본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일본에 많은 일본인이 있고 성도가 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은 가정이 이혼을 하셨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일본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현장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넌 감사하네. 가갖고 결혼해서 도장 찍고 뭐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 안 나오시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명을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오늘 정리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으로 인정하고 붙잡는다는 뜻이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인정하고 붙잡는 게 영접입니다. 우리 현장 가고 구원의 얘기를 한번 쭉 한 다음에 예수 영접에 하나님 자녀됩니다. 이 영접시키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겠구나.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 예수를 붙잡는 게 영접입니다.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영접합시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 오고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많은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불신자가 교회 오다가요. 교회 안 옵니다. 이유는 마음으로 그 예수를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헌금도 하고 찬양하지요.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 풍습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풍습이라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 붙잡을 이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붙잡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내용을 그 친구 선교사님께 얘기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슬픔을 붙잡지 마라. 세상에서는 너 같은 상황이 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한다. 운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건 불신자 얘기다. 네 마음이 슬프고 네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시다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세상의 풍습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유다를 속였던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마음속에 세상의 풍습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걱정, 근심, 고민 있으시죠? 없으시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두려움 꺼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으시죠? 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 사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마음과 생각 속에 환경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근심과 두려움과 마음속의 슬픔을 계속 갖다 줍니다. 오늘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당에 오는데 마음의 소원이 뭐냐? 마음의 소원. 교회당에 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하여 교회에 오다 보니까요, 굳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붙잡을 이유 없습니다. 혹시 헌금과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오늘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왜 헌금과 11조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으로 돈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처가댁 가서 함께 예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예요. 원래 처가댁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제사를 했던 가정 가문이었는데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요, 4년 전에 모든 제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기 그릇이라고 한가요? 싹 다 모아서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울 때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싹 불태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 형님들 두 분이 막 방 속에 문 쾅 닫고 들어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침에 싹 모였고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헌금도 하더라고요. 헌금해가지고 이제 장모님 다니는 교회 헌금하고 감사헌금.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왜 교회 가면 11조 자꾸만 얘기하냐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형님, 11조를 내야 저 같은 목사 먹고 삽니다. 간단하죠?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11조가 뭐냐? 내 인생의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 마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만 하겠지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습니까? 11조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보세요. 어느 날 인생에 경제 문제 오십니까? 인생 문제 오십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돈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운데 돈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접.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영접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영접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께 형님 이제 교회 가셔서 11조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할 거니까. 성도님들, 영접이라는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마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마음으로 붙잡습니까?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안 붙잡아요. 교회당 오지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밀려오니 뭘 붙잡아야 됩니까? 돈 붙잡아야 돼요. 사람 붙잡아야 돼요. 환경 붙잡아야 돼요. 열심히 뭐 해야 되지요. 이걸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마음 내며 귀입수간 곳에서는요,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우상과 종교를 오늘 이 시간에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게 축복이지요. 믿어졌습니까? 평안하죠. 교회당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왜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우상에 가득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창조주 하나님 말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버리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새 자녀를 주셨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갖고 와라고 합니다. 안 줘요. 저희 성화한테 요즘 하도 교회에서 달달한 걸 많이 주셔갖고요. 앞니 2개가 썩었어요. 그리고 성화한테 뭐 주잖아요. 안 줘요. 안 주면 어떡합니까? 제가 뺏어요. 울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손에 뭐 쥐고 있지요?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말고 뭐 쥐고 있잖아요. 자녀, 남편, 돈, 성공, 명예, 시간 없어 바빠 쥐고 있지요. 하나님이 다 터십니다. 다 터셔서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마귀 있습니다. 분명히 흑암이 있습니다. 이 사단마귀가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는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안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인정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챙겨주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인정하고 붙잡았습니까? 됐지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아멘. 됐지요. 문제는 안 믿어져요. 말은 믿는데 마음은 안 믿어집니다. 왜? 사단이 그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 교회 오면서요.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왔습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모십시다. 우리 김현주 형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군대를 입대합니다. 우리 김현주 형제 누군지 모르시죠? 뒤를 보셔서 좌측을 보세요. 노란 머리 보이시죠? 좌측이요. 우측을 보면 노란 머리는 광룡이 형제고요. 좌측을 보면은 저 형제가 현준이 형제입니다. 아버님이 누구시냐? 김강필 지사님이십니다. 군대를 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사님에게 지사님 우리 현준이 진짜 빡센 데로 가야 됩니다. 두들겨 맞는 데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말로 쪼아 시달리는 데로 가야 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지금 뭐 굳이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군에 갔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기 필요하다. 뭐 이 있는 거겠죠. 우리 사모님들 그냥 교회 오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올 이유 있으세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그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불신자는 얘기합니다.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지금 새 가족 한 분을 만나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요. 3번째 만났어요. 예수 영접하고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 영접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공황장애 이 증세가 없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좋더래요. 막 포럼을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면서요. 주변에 이번 주에 갔더니 전도 대상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막 얘기해요.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전도할 대상을 막 소개를 시켜주려 저한테. 이번 주에 만났는데 딸이 아프대요. 딸이 아픈데 제가 어제 김문호 지사님께 여쭤봤어요. 지사님 이런 질병이 있는데 치유 가능합니까? 여쭤보니까 불가능하대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분을 만나야겠습니다. 성도님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질병 치유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왜 믿냐? 그 예수를 통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성도님, 제가 예언을 하건대 성도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예쁘셔도 80년이 지나면 성도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막 웃더라고요. 맞죠? 8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없죠. 어떻게 없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4가지를 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천국에 갑니다. 아니면 사고로 천국에 갑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도님을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아니면 스스로 내 인생 마감하고 싶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걸 보면 뭐라고 해요? 자살. 넷 중에 하나로 성도님은 천국에 갑니다. 자녀는요? 똑같이 갑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그 질명은 재앙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재앙이죠. 내세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성공도 지나가는 거, 실패도 지나가는 거, 오직 하나님을 이런 마음속에 주인으로 붙잡으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불신자는 그런 사건과 문제가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고. 그게 운명입니다. 그 운명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 운명이 왜 와야 됩니까?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갖다주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세상의 풍습을 가문과 가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성도님들, 돈 없으면 힘드십니까? 돈 없으면 재앙이에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통장에 100원 하나 없습니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통장에 100원 하나 없으시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 믿게 하셔야 돼요. 왜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왜 통장에 100원밖에 없는지 아세요? 진짜 안 믿으셨잖아요. 진짜 안 믿는 증거를 얘기해 볼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을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만남을 통해 증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거죠. 내 마음으로 안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풍속이 그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실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뭘 회개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하다가, 야, 너는 이혼을 한 거냐 이혼을 당한 거냐? 애매한 상황이죠. 그럼 너는 회개를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되냐? 이혼하면 죄죠. 회개해야 됩니까? 이혼 당한 거죠. 죄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아담과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는 순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마음으로 붙잡고 먹었습니다. 누가 그 배후의 역사입니까? 사단 마귀가. 마음으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진짜 믿으면요, 마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면 오늘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나요. 할렐루야. 진짜 끝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한 성도님을 만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밤새 이제 나이트장 가서 춤추고 노는 게 너무 좋대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원래 화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만나겠다고. 알아보니 나중에
전날 실컷 달리셨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토요일인가? 목요일날 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쭉 복음을 얘기했어요. 알고 얘기했죠. 전에 주일학교 선생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성도님, 교회당에 오는 거는, 예수 믿는 건 성도님이 좋아하는 그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예수입니다. 더 좋은 게 예수라는 이 의미가 공감이 돼야 아멘이 나오겠죠. 공감이 안 되시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어요. 금요 예배 때 보니까 졸리는지 한 두세 분이 계속 전사님 메시지인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동현아, 그냥 자라, 자.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졸리면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단잠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졸리십니까?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주무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까? 주무세요. 아멘? 근데 자다가 마음으로 붙잡아지지 않는다. 깨세요. 중요한 건요, 머리 흔들고 앉아야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당을 나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무늬 친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왜? 이미 마음은 딴 걸 원하는데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땅을 원하고 있어요. 돈, 성공, 명예,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언제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하시다면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의미를 알지 못하니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아야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에 사단의 일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금니 아빠 보셨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 딸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어금니 아빠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니까요, 이미지는 너무 선해.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래요. 너무 선한 이미지예요. 너무 선한 이미지인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성욕과 그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죽여버렸어요. 자, 죽인 게 문제겠습니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처럼 마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거짓말하지요. 살인하지요. 도둑질하지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세상의 풍습을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세상의 풍습, 사단이란 존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의 비밀을 가지고 만나는 분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증거 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그 내용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 딸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근데 그 마음에 들면서 그 재앙을 막을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찰을 많이 세우면 막을까요? 아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과 증인을 세우지 않고는 그 재앙과 저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을 이유 있으십니까? 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 예수가 죄와 그 예수가 사단에 하는 일을 멸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다면 그 예수 영접하고 붙잡아야 됩니까? 안 붙잡아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진심으로 마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 믿는 거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멋진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마음으로 그리스도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요,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셔도 돼요. 세상 나가서. 살아보셨습니까? 재미없지요? 그 예수 진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에 증거하셨죠. 반석 위에 교회 세우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시다. 어디에 흔들리냐? 세상 풍습에 흔들립니다. 제 친구 중에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불신자예요. 차가 벤츠 S 시리즈를 끌고 다녀요. 돈이 많아요. 어디서 돈을 버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술집을 해요. 술집. 돈을 엄청 벌어요. 잘 벌어요. 다른 친구 몇 명이 더 있는데요, 잘 살합니다. 집이 둘 다 목동에 아파트가 큰 게 있어요. 저는 전 재산이 250이에요. 누가 나을까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벤치 타고 다니는 친구가 나요? 제가 나요? 진짜요? 누가 아니오 했어요? 오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친구는 벤치 타고 40평 집 살지요. 자, 80년 지나면 영원한 축복 누가 받아요? 제가 받지요. 누가 나요? 이쪽 동네는 아직 젊어서 잘 공감이 안 돼. 그래서 저도 벤츠 S 그 시리즈 타봤거든요. 친구 옆에. 자동이야, 자동. 다 좋더라고요. 차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모르겠어. 술집을 오픈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현서가 와서 축복기도 한번 해줘라. 그냥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목사잖아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예요. 제가 욕 잘합니다. 전화기에 한 5분을 욕을 해버렸어요. 근데 뭐 친구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난 돈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하십니까? 돈이 없어 불행하십니까? 빚이 많으십니까? 돈 때문에 시달리십니까? 더 시달리세요. 더 시달리시다가 시달리시다가 정말 해결할 수 없으시면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한번. 그래서 저는요, 제 자녀 어떻게 키울까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복음화 하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왜? 재수진이 뭐 대학 나왔는데 3류 대학 나왔는데 뭐 제가 대학은 3류인데 제 인생 1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1류 아닙니까? 세상 풍습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사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빼앗겼는데 빼앗긴 줄도 모르고 지금은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단의 존재가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그 마귀를 멸하시킨다고 오셨는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하세요? 슬픔을 줘요. 마음에 분노를 줘요. 마음에 절망을 줍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다 줘요. 지난주 말씀드리셨죠?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겨요? 주께 맡게 되죠. 그 염려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주죠. 그 염려를 갖다 주는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어도 돼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안 주시면 말죠 뭐. 근데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 확인했다니까요. 주고 싶어요. 광일이, 도진이, 성아 중에 누구한테 제일 주고 싶은지 아세요?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주고 싶어요. 왜요?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길 원하실까요? 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옆집 아빠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른 걸 계속 따라가잖아요. 지금 집 나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합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 말고 붙잡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증거 주십니다. 오늘 기도응답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응답이 뭘까요? 참된 평안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성도님도 얼굴, 눈, 알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윽히 한번 보면서 평안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눈 알 속에 지금 화가 가득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박수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 두 머스만을 키우잖아요. 엄마가 싸움꾼이래요. 엄마가 싸움꾼이래요. 싸움꾼. 왜? 두 머스만을 제압을 해야 돼. 저희 어머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저를 키울 때 얼마나 화를 잘 내셨던 이유가. 잘 맞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딱 한 번 맞았어요. 도둑질 해갖고 도둑질. 어머니 호주머니 있던 돈을 도둑질하다가 한 번 걸려갖고 초등학교 때 죽다 살아났는데 아이를 키운다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변해야 돼요. 암만 착해도 변해요. 어떻게 해요? 반남성화 됩니다.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제압을 해야 돼요. 전 그걸 보면서도 그렇지. 이유는 한 가지다.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이유 있으십니까? 믿을 이유가 있으셔야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붙잡아라. 너나 붙잡아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붙잡을 이유가 있다면 그 예수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은 증거를 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요.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듣고 마음으로 붙잡았는데 인생의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지요.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다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망해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 내용을 아볼로 목사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히 사업에 실패해버린 이 아볼로 목사를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습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돈 필요하십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붙잡을 수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돈이 있어야 뭘 하니까. 그 세상의 기준과 풍습을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서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는 거 알고도요. 그 마음에 여호와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런 마음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붙잡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11조와 경제 얘기했는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안다고 얘기하죠. 기도한다고 하죠. 성경 읽으시죠. 11조 안 하시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주인은 돈이에요. 돈.
그 마음속의 행복은 돈이라니까요. 돈이 없으세요? 100원 하세요. 할렐루야. 100원 하면 안 됩니까? 100원도 11조입니다. 중요한 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사단이 인생에 개입하면 완전 망합니다. 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사단의 일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이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헝그만한 얘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가 맞다면 붙잡고 있는 것 좀 놔버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래도 안 하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이끄십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 말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이 생긴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붙잡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증거가 옵니다.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 분명합니까? 그 예수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까? 영접이라는 의미, 구원의 길을 가서 메시지 전달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며 영접이야 강조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듣고 그 예수의 일을 붙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살아가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